안녕하십니까. 오늘 시작기도로 코헬렛 1장 8절과 9절 함께 바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온갖 말로 애써 말하지만 아무도 다 말하지 못한다. 눈은 보아도 만족하지 못하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못한다. 있던 것은 다시 있을 것이고 이루어진 것은 다시 이루어질 것이니 태양 아래 새로운 것이란 없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선생님. 오늘의 생각 읽기 부탁드립니다. 구별의 헛됨과 차별의 천박함에 대하여. 예전에는 예쁜 꽃을 보면 그 꽃의 이름과 꽃말을 알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꽃은 그냥 꽃으로 즐깁니다. 이름을 가진 온실 속의 꽃도 이름을 가지지 못한 거친 들판의 꽃도 모두 단순하게 꽃이라 부르며 행복해합니다. 도상무명. 노자의 도덕경 32장에 나오는 말입니다. 도는 항상 이름이 없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진리라는 이름 안에 진짜 진리를 담을 수 없는 것과 같은 뜻입니다. 이름은 세상의 어떤 것을 다른 것들로부터 구분하여 가두는 개념화 작업입니다. 예를 들어 사람들이 장미라는 이름을 붙여 부르는 것은 장미가 아닌 수많은 다른 꽃들과 장미를 구분하기 위함입니다. 그 순간 그 꽃은 장미라는 이름 안에 갇히게 됩니다. 그렇게 사람들의 편리를 위한 구별은 아주 쉽게 차별의 시작이 됩니다. 빨, 주, 노초, 파남보, 도레미파솔라시. 우리가 이름을 붙인 7가지 색깔 이외에 저 찬란한 세상의 색깔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 7가지 음계 이외에 이 세상에 존재하는 황홀하게 아름다운 소리들은 또 어떻게 할 것인가? 하루에도 수십 번씩 우리들의 마음 안에서 일어나는 이 소중한 느낌과 의식들을 우리가 일일이 다 이름 지어 부를 수 있을까? 나의 사랑하는 친구들이여, 온갖 이름에서 해방되십시오. 온갖 분별과 개념화, 그리고 차별에서도 자유로워지십시오. 이 세상은 인간의 언어로 이름 붙일 수 없는 아름다운 것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하느님의 선물입니다. 새가 노래하거든 새의 노래를 즐기십시오. 들꽃 하나가 인사를 건네거든 들꽃을 향해 머리를 숙이십시오. 그 이상 뭐가 더 필요할까요? 네, 감사합니다. 구별의 헛됨과 차별의 천박함에 대하여 오늘 이 제목을 붙이는데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썼어요. 네. 구별의 헛됨까지는 쉽게 지나갈 수가 있었는데 제가 이렇게 뭐 보통 글을 쓰거나 네. 대화를 할 때 천박함이라는 단어는 잘 안 쓰는 그런 표현이거든요. 네. 하지만 차별에 대해서는, 그것도 부당한 차별에 대해서는 용서하지 않고 천박함이라고 표현하겠다라는 저의 의지도 제가 저에게 하는 네. 경고이고 저희 친구들에게 함께 나누고 싶은 그래서는 안 된다. 먼저 이제 그 도상무명 네. 도덕경 32장에 도상무명, 도는 항상 이름이 없다. 박수소, 질박하고 작은 듯 미약하지만 천하 망능 신야라. 천하의 어떤 것도 도를 신하로 불릴 수 없다. 맞아, 뭐 도덕경 1장에 도가도 비상도, 명가명, 비상명, 우리가 학교에서부터 너무나 많이 들었던 내용이잖아요. 네.
너무나 분명한 얘기예요. 도를 도다라고 말하는 순간 이미 도는 사라진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느님은 무엇이다 라고 개념화하는 순간 그 전지전능하시고 영원하신 그 하느님은 인간의 이 유한한 인간들의 약속인 생각이나 언어 속에 갇히는 거죠. 그래서 도는 항상 이름이 없고 그 이름을 이름을 붙이는 것은 사실 필요해서 붙여왔어요. 그 학교에서 미술 시간에 이건 빨강색이라고 가르치고 그걸 약속처럼 받아들이고 동의하고 죽을 때까지 그걸 빨강색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7가지 색깔 빨주노초 파남보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색깔은 400 나노미터에서 700 나노미터까지 그 안에 있는 광선을 가시광선 그러잖아요. 우리가 볼 수 있는 색으로 인식할 수 있는 빛의 파장이 이 정도 범위 내예요. 이 범위를 벗어나면 이쪽에서부터 할까요? 빨주노초 파남 보잖아요. 그러니까 700 나노미터 그 이상 좀 넘어가면 적외선. 그렇죠. 적외선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우리가 또 못 보는 거예요. 열로 느끼는 거죠. 빨주노초 파남보 자외선이. 400 나노미터 아래 건 또 자외선이잖아요. 지금 여기 스튜디오에 오는 동안에도 우리는 태양으로부터 내려쬐는 자외선에 노출되어 왔다고요. 근데 우리는 못 봐요. 도레미파솔라시도 마찬가지예요. 서양 음악을 배우고 익히기 위해서는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도레미파솔라시 사이에 있는 것은 샵 아니면 플랫으로도 이렇게 나누고 막 하는데 아까 우리가 볼 수 있는 색이 정해져 있듯이 소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저 아름다운 소리들을 새들의 노래소리를 다 음으로 우리가 이름 붙일 수 있는가 이런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름을 붙인다는 것은 이 세상에서 어떠한 본질 혹은 특질을 묶어서 이 세상에서 떼어나는 구별하는 작업이잖아요. 이게 이제 개념화예요. 구별이 필요할 때가 있었고 이렇게 분류 작업이 필요하죠. 세상 살아가는데. 그런데 그게 절대적인 것은 아니다. 그런 구분과 구별 작업 없이도 우리는 훨씬 더 풍요로운 존재에 이룰 수 있는 여러 가지 그 공부의 방법이 있고 그러니까 그걸 다 하지 못했다고 해서 우리가 아주 중요한 것을 놓치고 그 이름을 처음에 제가 썼듯이 길을 가다가 이름 모를 들꽃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름을 몰라도 되는데 요즘에는요 이 셀폰으로 딱 찍으면 하면 이 꽃이 뭐고 꽃말이 뭐고 다 나와요. 그 처음에는 신기해서 이게 너는 이름이 이렇게 너는 이름이 이렇게 되는구나 반갑다. 근데 이 꽃말은 막 이제 이렇게 해요. 지금은 그냥 들꽃이 있으면 들꽃을 보기 위해서 허리 숙여서 인사하듯이 눈길 한번 주고 그 꽃이 저에게 그 꽃으로서 그냥 의미가 있으면 그리고 저는 행복하면 되는 거죠. 이제 여기까지가 구별인데요. 이 구별의 문만 열고 이만큼만 왔으면 좋은데 거기서 참지 못하고 이 천박한 차별의 세계로 또 아니면 저는 나락이라고 표현하고 싶은데 떨어져요 쉽게. 그런데 떨어지는지도 몰라요. 좀 전에 제가 이제 색깔 얘기를 왜 이렇게 길게 했냐면 이 세상에 존재하는 사물들의 그 산물들에게 비친 빛의 파장을 가지고 색이라고 이름 붙여 놓는 건 괜찮아요.
사람의 피부색을 가지고 색깔 이름을 대면서 그 인종을 나누고 차별하고 이제 하는 게 너무나 천박하다는 거고 꼭 이런 인종에 대한 차별뿐만 아니라 모든 이 세상에 존재하는 차별, 네, 그 보이지 차별이 않는 계급도 있고. 네 여러 가지 셀래야 셀 수 없는 정도의 차별이 있어요. 제가 얼마나 많은 부지불식간에 저와 다른 어떤 사람들을 부당한 이유로 차별 대우하고 적어도 제가 명시적으로 분명히 표현하지는 않았다 하더라도 제 마음속에서 근거 없는 분류 작업을 네 하고 네. 비교해서 내가 월등하다 네. 뭐 하는 착각할 그런 짓을 좀 안 했으면 좋겠는데 제가 멕시코에서 오래 활동을 했잖아요. 네. 제가 중남미의 역사? 네. 역사까지는 아니더라도 아주 재밌는 네. 그 선교사 정도 아. 선교의 역사 네. 1492년에 크리스토퍼 콜럼버스가 네. 유럽을 스페인을 이제 출발해서 항해를 시작하죠. 아래로 돌아서 가지 않고 서쪽으로 가다 보면 인도에 도달할 것이다라고 해서 출발한 게 대항해. 콜럼버스잖아요. 네. 네. 그래서 이제 대항해 시대가 열리는데 뭐 다 아시다시피 네. 크리스토퍼 콜럼버스는 아마 죽을 때까지도 거기를 인디아라고 생각했대요. 생각했을 인도라고. 네. 그런데 아무튼 이제 이 신대륙을 발견했다고 하는데 그건 너무나 유럽 아이들 중심적인 네. 세계관이고 네. 뭐 새로운 미지의 땅을 처음으로 방문했다 정도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1492년에 92년 이후로 이 항로가 진짜 인도로 가는 항로가 맞는지 계속 확인하기 위해서 보내는데 1504년에 아메리고 베스푸치라는 이탈리아인이 여기는 인도가 아니라 새로운 우리가 이름도 모르는 그런 새로운 땅이다고 해서 아메리고 베스푸치 이름을 따서 아메리카라고 되잖아요. 네. 이제 그때부터 이제 스페인과 포르투갈이 이 새로운 땅에 와서 전쟁을 벌이고 전쟁을 넘어서 살육의 네. 잔치가 시작되죠. 근데 이제 이 중남미 땅에는요,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거의 모든 인종이 색깔별로 분류돼서 마치 인도의 카스트 제도처럼 계급을 이뤄서 살아요. 맨 먼저 유럽 본토에서 태어나고 교육을 받아서 여기 넘어온 사람들은 페닌슐라를 그랬어요. 페닌슐라. 반도, 이베리아 반도잖아요. 네. 그러니까 반도 사람이라는 거예요. 네. 반도에서 온 사람들은 이제 최고 계급이죠. 그다음에 같은 백인인데 이제 시간이 좀 흐르다 보니까 라틴 아메리카에서 태어나서 네. 교육을 받은 백인들이 또 생길 거 아니에요. 네. 이 사람들은 끄리오이교 해가지고 페닌슐라들이 한 300년 동안 거의 절대적인 권력을 가지고 그 높은 관직에 다 오르고 할 때 이 네. 끄리오이오는 거의 2등 시민처럼 네. 이들의 서류 정리 네. 뭐 아무튼 이 어시스턴트 정도 이제 일을 하는 거죠. 같은 백인인데도 이제 이렇게 나누기 시작됐어요. 그리고 이제 이 백인들과 현지 원주민들의 혼혈이 생길 거 아니에요. 네. 그런 사람들은 이제 섞였다 해서 메스티소. 그럼 섞인 거예요. 네. 그런데 이제 그 유럽인들이 여기 라틴 아메리카에 들어와서 불과 몇십 년 만에 전체 인구의 90%가 다 죽어요. 원주민들이. 왜요? 뭐겠어요. 물론 처음에는 총과 칼이었는데 네, 전쟁 때문에. 네. 근데 총과 칼로 그렇게 많이 살육을 하지는 그렇게 해서도 안 돼요. 노동력을 다 잃는 건데 네. 천연두요. 천연두에 대한 내성이 없는 원주민들은 지금 우리의 코로나보다도 훨씬 더 코로나 앞에선 오늘의 우리보다도 훨씬 더 무기력하게 네. 쓰러져 갔어요.
거의 한 10%만 살아남았다고 보는 게 정설이에요. 노동력을 잃었잖아요. 네. 그럼 유럽 아이들이 그 없는 그들도 노동력을 해야죠. 가만히 네. 놔두겠어요? 네. 그 상황을 어떻게 또 반전시켜야 네. 되잖아요. 아프리카에서 흑인들을 실어와요. 노예 사냥을 해서 실어와요. 그래서 백인과 흑인 간에 혼혈이 생기는 게 이걸 이제 물라또라고 불러요. 딱 떠오르는 물라또 출신 중에 딱 떠오르는 가장 유명한 사람이 얼마 전 미국의 대통령 오바마. 네. 오바마는 이 당시 사람 건너온 분은 아니지만 최근에 건너왔는데 이제 네. 케냐 출신 아버지와 네. 어머니 백인 어머니 사이에 나온 물라또 출신 이제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또 삼보라고요. 흑인과 원주민이 또 섞일 거 아니에요. 네. 그럼 그 삼보 이제 저쪽 브라질 포르투갈 말을 쓰는 사람들은 까푸즈 그랬거든요. 네. 근데 스페인 말을 쓰는 사람은 삼보라 그래요. 벌써 몇 개 이제 삼보까지 왔죠. 네. 그럼 벌써 이제 그 아래 또 백인 이 사람들은 그래도 좀 섞인 백인의 좀 피가 섞였는데 이제 네. 그 아래 또 이제 네그로라고 불리잖아요. 네. 니그로. 네, 그러니까 네. 아프리칸 아메리칸을 네. 이제 스페인 말로는 네그로스, 검정이라는 거고. 그 다음에 원주민들 인도라고 생각했으니까 인디오라고 네. 불렀잖아요. 네. 그러니까 스페인 말로는 뭐 인디헤나 그러는데 그렇게 있어요. 그럼 벌써 한 7개, 8개가 거의 인도의 카스트처럼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백인 피가 많이 섞일수록 네. 위로 가는 좋은 거고. 네. 그래서 이제 결국은 나중에는요, 이 페닌슐라를 유럽 출신 백인이 한 300년 하다가 네. 1790년대 중반쯤 가서 유럽 역사에도 아주 중요한 인물이 등장하는데 나폴레옹이에요. 네. 프랑스의 보나파르트 나폴레옹이 등장해서 그 앙숙이었던 그 스페인에 가서 카를로스 4세와 페르난도 6세를 폐위시키고 자기 형 조제프를 왕으로 이렇게 하죠. 그러니까 이제 이미 스페인이 국왕이 힘을 잃으니까 여기 라틴 아메리카에 나와 있는 이 페닌슐라르들이 이제는 스페인 국왕을 향해서 눈치 보고 할 이유가 없는 거고 이 두 번째 끄리오유 여기서 태어난 또 이 백인들은 그동안 받았던 멸시와 차별 그 서러움을 분출할 수 있게 분출하는 게 그게 이제 라틴 아메리카의 독립운동이에요. 네. 재밌어요. 네, 그래요? 근데 시간이 많이 갔네 벌써. 그래서 제가 네. 근데 이제 그래서 1804년에 IT부터 네. IT는 90% 이상이 흑인으로 네. 돼 있거든요. 네. 그런데 1804년부터 이제 그 미국의 독립운동에 참전해본 네. 이 흑인들이 중심이 돼서 IT부터 이제 독립이 시작돼요. 1810년에는 멕시코 사람이면 네. 누구도 두 분의 신부님의 이름을 모른다고 할 수가 없어요. 누구세요? 그분들이 멕시코 독립운동을 시작한 미겔 이달고와 모렐로스라는 신부님이에요. 이 두 분이 1810년에 독립운동을 시작해죠. 잡혀서 처형을 당하죠. 우리 안중근 도마 의사처럼. 교회로부터 파면돼요. 교회로부터 파면돼요. 네. 왜냐하면 이 당시 교회는 지왕권과 네, 왕권과 함께 결탁인데 결탁했고, 어쩔 수 없네. 예, 그 지주 계급의 지배 계급과 함께 갔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막 독립이 다 돼요. 맨 처음에 위 멕시코 지방은 그 두 분의 신부님으로 시작해서 1824년에 독립하고요. 이 중미 지역은 아주 중미 독립 역사에서 정말 중요한 또 시몬 볼리바르라는 이
인물이 뭐 역사가들은 다양하게 표현해요. 독립운동의 아버지라고 하기도 하고 이제 그 뒤에 독재자라고 하기도 하고. 그리고 남쪽 아르헨티나 이쪽 우루과이 파라과이 여기는 이제 산 마르틴이라는 사람이 시작을 하고 해서 전체가 이제 이렇게 되죠. 그래서 최근에야 인디오 출신 대통령이 나와요. 최근에야. 독립은 했지만 다시 독립한 뒤에 또 권력을 가진 사람 대부분 역시 크리오요라는 네. 백인들이었잖아요. 네. 여기서 태어난. 네. 그래서 이 사람들이 한 100년을 이렇게 또 하다가 해먹다가 해먹다가. 해먹다가 이제는 이제 원주민들이 독립 다음에 또 하는 게 역사적으로 항상 우리가 했던 게 혁명이잖아요. 네. 민중 봉기라고 네. 하고 농민 반란. 네. 사파티스타들이 이제 막 영화에서 나오듯이 이제 땀을 핥아가면서 데키라를 마시며 그 지주들을 향해서 백인 지주들을 향해서 이제 싸움을 시작하죠. 이게 400년, 이게 이제 500년 가까이 이 인종 간의 색깔을 가지고 색깔에 대한 차별로 이루어진 역사예요. 제가 이제 한국인으로서는 처음으로 캄페치 교구에 이제 선교사로 갔어요. 처음 가신 거였구나. 처음으로 갔어요, 제가. 멕시코 교회에는 한국 사제가 제가 처음으로 갔는데 네. 제가 처음으로 가니까 전혀 사람들이 듣보 그렇죠. 듣지도 보지도 못한 아시아인이에요. 진짜 네. 처음 봤어요. 근데 저희 신자들이 다 저보고 뭐라고 부르는지 아세요? 처음에 뭐라? 빠드레 치노 그래요. 무슨 뜻이지? 빠드레 치노 그러면 친노? 중국 아. 신부인데 이 치노는 그냥 중국이라는 지명 거기 출신들을 말하는 게 아니라 아시아인에 대한 경멸의 의미가 또 차별의 의미가 또 있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이 저보고 빠드레 치노라 그런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한숨 아무튼 그래서 사람과 사람 사이가 도대체 얼마나 많은 계급과 이 구분으로 인해서 생기는 차별로 우리가 이렇게 고통받고 불행하게 불행한 역사를 계속 써가야 되는가라고 생각을 해보면 자 이제는 우리는 그럼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 안에 존재하는 이 부당한 차별, 근거 없고 정말 억울하고 가끔씩 이제는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동남아 혹은 저기 그 스탄이라고 이름 붙여진 그 북쪽에서 온 그 이주 노동자 네. 막 카자흐스탄에서도 오시고 키르기스탄에서도 오시고 네. 동남아에서도 왔는데 지금 우리 한국의 경제 구조는요. 이 경제 사회 구조는 이분들 이주 노동자들이 노동력 없이는 이제 지탱하기 힘들 정도가 됐어요. 그런데 불과 100년 전에 우리 선조들이 먹을 게 없어서 멕시코 캄페체 땅에 에네켄이라고요. 사탕수수와 용설란이라고 하는 그 거대한 선인장의 그 섬유질을 엮어서 만든 선박용 로프를 만들기 위해서 노예처럼 가서 팔려가서 돼지처럼 취급을 받고 살았어요. 그 후손들이 제 본당 신자였어요. 한국 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 사람들이 받았던 그 차별, 가난하다는 이유로, 무식하다는 이유로, 아시아에 왔다는 이유로 그 이유만으로도 차별을 받았잖아요. 근데 지금 오늘날 우리는요. 가난한 이주 노동자라는 이유로 차별을 하고 있어요. 제가 하고 있다라고 제가 하지 않을게요. 하지만 이분들에 대한 대우뿐만 아니라 자, 또 서럽고 서러운 게 가난하다고 받는 차별이죠. 그래서 제가 이 이외에도요.
우리가 과거 일본인들로부터 우리의 선조들이 어떤 대접을 받았고, 우리가 1960년대, 70년대 그 아메리칸 드림을 꿈꾸면서 미국에 가서 땀 흘리면서 우리가 그들에게 어떤 대접을 받았고라는 그런 아주 몇십 년, 백년 안에 그런 역사를 보면서, 또는 고려인들, 네. 저 까레이스키라고 불리는 그런 그 고려인들의 그 후손들을 보면서 우리는 과연 떳떳할 수 있는가? 부지불식 간에 우리는 차별의 세계로, 차별의 문을 열고 그 부당한 세계로 떨어지고 있는데, 그걸 알아차리지도 않고 알아차리려는 관심도 없고, 마음도 없고. 그걸 알아차렸을 때 얼마나 이 가벼운 이 천박한 그런 그 반성이, 처절한 반성이 되는지 그렇게 묻고 따지지도 않고 그냥 그리스도인, 가톨릭인이라는 이름으로 행복하게 하루를 아무 문제 없이 사는 거에 대해서 저는 한번 생각해 보시죠. 물음표를 던지고 싶었어요. 그래서 공자님께서 기소불욕 물시어인이라 말씀하셨어요. 네. 네가 원하지 않는 일은 남에게도 시키지 말 거라. 형제 자매님들이 부당한 차별을 받기 싫고, 형제 자매님들의 자녀들이 다른 사람이나 다른 어떤 조건에서, 어떠한 그 조건에서 평등한 대접이 아니라 차별을 받는 것을 받는 것이 싫고 고통스럽다면, 우리들이 이제는 다른 사람을 바라보는 그런 부당한 차별에서 벗어나고자 애를 쓰고 또 애를 써서 이 사회를 그나마 평등한 사회, 기회가 균등하고 좀 더 하나님의 정의가 살아있는 이 사랑의 세상으로 만들어 가야죠. 네. 수많은 이름으로 구분되고 구별되어 살아가는 우리들이지만, 그 이름으로 인한, 색깔로 인한, 가지고 못 가지고로 인한 이 수많은 차별로부터 해방되는, 그래서 우리 지구촌의 형제 모두가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잘 깨닫고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마침 기도 영광송으로 함께 바치고 이 시간 마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